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너를 구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너를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하나님의 눈에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아주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평안할 때도 물론, 혹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해 주신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힘들 때에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 3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 에미니라. 내가 곧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에 대하여 두 가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재판장 되시는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었다 하면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못된 짓을 하다가 들켜나서 혼났습니다. 늘 이제는 부모가 죄 용서함 받았는데 부모 앞에서 기가 죽어 사는 것은 부모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죄를 용서함 받았으니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프라이드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이제 죄책 가운데 들어갈 게 없어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아니하는 죄를 우리가 끄집어 그걸 가지고 절망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때에 죄 가운데 빠지며 방탕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사라질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도시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성전 의식을 가지지 못할 때에 우리는 허랑방탕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전 의식을 갖게 되면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좌절과 절망과 방황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기에 이제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내 몸을 혹사시키거나 학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특유한 비유올시다. 우리는 성전하면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에 7년 반 걸려서 성전 건축을 완료했습니다. 이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첫째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 구별이 되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 옳시다. 두 번째는 성전의 전신이 성막, 이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했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어서 그대로 성막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시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집이올시다. 성전 안의 모든 기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그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넓은 의미로 이 우주가 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이렇게 노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은 이 집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개서에 보면 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명령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위한 집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집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성전을 정성을 다해서 수리도 하고 보존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약해질 때는 성전이 퇴락했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놓은 적도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좋은 예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요시야 왕 때에 먼지가 많고 퇴락한 성전을 대폭 수리하라고 요시야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 성전을 정결하게 수리하다가 보니까 오랜 세월 동안 방치해 두었던 율법책 두루마리를 찾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왕은 옷을 찢고 백성들도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아름답게 보존이 되는 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을 때는 성전을 잘 보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잘 보존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척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요시야 왕과는 달리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아버지의 신앙과는 달리 온갖 악을 자행합니다. 성전들에 우상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이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을 해서 그때의 그 귀중한 솔로몬의 성전은 다 허물어지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집은, 우상을 위해 씌어짓는 집은 깨끗이 하나님이 헐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아주 대형 교회가 옵시다. 거기가 교회가 시험이 들어서 이 성도들끼리 싸움을 합니다. 강목을 휘두르고 싸움하며 심지어 1층에서 기도하면 2층에서는 찬송을 부르고 결국 예배당은 퇴각되고 폐허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집이 되었다고는 쓸데없는 집이 되어 폐허가 된 것입니다. 성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씌어진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내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만이 아니라 영혼 몸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것이래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기 전에 하던 식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15장은 부활장이라면 고린도전서 10장은 영광장이 옳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세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3대 절기로 감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월절의 감사, 이거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걷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를 먹이시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면서 인도해 주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험한 세상 인도자가 되어 주신 그 은혜가 막중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순절을 내 감사가 있습니다. 오순절에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에는 모맥이 잘 추수할 추수감사라는 거예요. 추수의 곡식을 인하여 감사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주면 은혜는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합창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줄 때 이 땅에는 샬롬,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복을 한마디로 함축한 것이 샬롬, 평화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이 왜 사막입니까? 수증기가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그게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없으니 내려오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20세기에 사람들이 비닐루라고 하는 것을 발명을 했습니다. 이 비닐루는요, 땅속에 들어가서 100년이 있어도 썩지 않습니다. 절대 썩지 않아요. 근데 이 사막에다 아라비아 사막에다가 말이요, 부르도샤를 쫙 수만 평 빌어놓고 거기다 비닐루를 쫙 깔아놓고 다시 부르도샤로 이제 그 비닐을 덮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스프링쿨러로 쫙 뿌려요. 그러면 밑에 그 비닐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물이 계속 스며들지 않냐고 물이 차단이 됩니다. 그러면 점점 해서 꼭대기까지 물이 축축하게 돼요. 그 물이 축축하게 된 그 사막의 땅에다가 곡식을 심었더니 말이죠,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지. 그 농사가 잘 되니까 수증기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비가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은 스프링쿨러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는 스프링클러도 필요 없어요. 수증기가 올라가니 비가 내려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면 은혜는 내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성전을 출입하는 자는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다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 완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상징이 있습니다. 성전하면 그저 큰 건물을 상징하지만요, 성전은 그게 아니에요. 성전은 세 수로 나누게 됩니다. 세 수로 나누게 되는데, 첫째는 성전 뜰이,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하면 아주 굉장히 큰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넓은 광장이 올시다. 그 광장이 성전이에요. 거기에는 유대인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이방인이 들어가는 데가, 여인의 뜰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좋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당시에는 성전 뜰에서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초가 되면은 로마 교황이 미사를 집례할 때에 성도들은 베드로 성당 광장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서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성전 뜰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고 양 팔고 환전하는 사람이 이게 다 성전 뜰에서 했다는 거예요. 건물 안에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 뜰도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은 분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물이 성소올시다. 이 건물 내부에는,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고 금촉대 7개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장막이 있는데 그 장막 안에는 지성소 올시다. 여기는 아주 거룩한 곳이 올시다. 왜냐하면 휘장 안에는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게 들었습니다.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법궤 안에는 처음에는 십계명만 두라 그랬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 항아리는 그냥 법궤 앞에 놓으라고 한 것인데 그게 세월이 흐르면서 법궤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가 이거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성막을 연구하다 보면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 공간에 수많은 공간이 있지만 이 성막 안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마, 거기에서만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안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법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지팡이는 길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지팡이올시다. 그 다음에 십계명은 이건 진리올시다. 진리올시다.
만나 항아리는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진리 십계명, 생명 만나 항아리. 이게 다 그래. 성막을 공부하면 결론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법궤 위에 가운데에 센터에 거기가 시은소올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이다. 이 시은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육으로 되어 있고 혼으로 되어 있고 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날 솔로몬 성전의 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광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육이라고. 그다음 혼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를 혼은. 그 다음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었디 성전도 성전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내 몸에 대한 해석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월시다. 제사가 가지는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낼 때이면 하나님 앞에 뇌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3절에는 헛된 예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처럼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묶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죠. 제사의 중요한 의미는 양이 번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장차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한다고 하는 그런 계시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의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 진행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전에서 번제를 드린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른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 대제사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픔과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이런 사랑은 베풀기도 어렵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쏘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될 때에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어려운 세상 산다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하고 커뮤니케이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하고 하루에도 몇 번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성령님은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거절하면 성령님은 탄식하고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아낙네가 시집 올 때 가져온 방석을 내어놓습니다. 성령님은 지극히 귀한 분이 내 안에 오셨으니 우리는 잘 모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 잘 모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의 방송을 내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죄를 지었으면 곧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잘 모시는 방법은 사랑의 방송을 내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의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의 촛불이 꺼지면 나타나는 증세가 남을 비난하고 흉보고 허물을 들춰냅니다. 교만해집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는데 들춰내는 일을 한다는 게, 이게 사랑의 촛불이 꺼지면 그런 증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빨리 우리는 잃었던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수준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단이 들어올 때 이단을 척결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사랑을 잃었다 이거예요. 이 처음 사랑을 찾지 아니하면 내가 떠난다 이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교회가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사랑의 방송으로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교제의 방송이 올시다. 성령님과 매사를 의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으면 그 손님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 듣기도 하고 이런 교제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원더풀 카운셀러, 굉장히 훌륭하신 탁월하신 우리의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하는 것을, 조력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별명은 보혜사올시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도 창조하시는, 그리고 섭리하시는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겠다고 하는데 서슴지 않고 도움을 요청도 하시고 교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 끝날 때에 축도를 합니다. 이 축도의 모델이 무엇인가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습니다. 이 모델을 우리가 늘 생각해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은혜, 사랑, 교통,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축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어떤 목사님들 축도할 때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 빼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잘못된 것이 옳시다. 여러분, 성령님하고
부지런히 교통해야 됩니다.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것을 여쭈어 보세요. 좋은 해답이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잘 모시는 방법인 성령님의 소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소욕을 거절하면 손해는 우리가 엄청나게 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순종 안 하면 큰 손해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구절 가운데 한 번 가는 인생길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두 번째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럴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한 번밖에 안 가는 인생길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는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